우리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가 좀 있죠. 내가 무심결에 했던 어떤 말들 또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무심결에 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 외면하고 싶은 어떤 진실들을 정면으로 꺼내놓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의 말이 아니라 사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자유로운 말 한마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형제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 무서운 경고지요. 9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핵심을 찌르듯 말합니다. 너희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자유로 번역되는 이 단어, 헬라어의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자유로 번역되긴 했으나 사실은 권리 또는 권한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권리와 권한의 의미를 가진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허락의 의미보다는 권한, 권리, 예, 내게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것을 보통 내 권리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뭐 무슨 하등의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쉽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 권리가 잘못 사용되면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권리가 아무리 맞다고 해서 그 권리 행사조차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사랑 없이 휘둘려질 때 그것은 때로는 무기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 먹는 것을 누군가 보면 그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어떤 성도가 우상 신전에서의 식당에 태연에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믿음이 약한 영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나도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양심을 굳이 배반하면서 그 자리에 그도 앉아 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바울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문제는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강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많이 배우고 알고 하는 이 강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무지함이 더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제가 말씀을 더 깊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게 됐을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됐을 때, 저기 목사님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뭐 내가 굳이, 나도 그렇게 꼭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씀에 맡은 자로서의 더 큰 책임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책임감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있는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취지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 행동이 형제에게 어떻게 보일지
내 행동 작은 하나하나의 제스처가 형제에게 어떻게 해석될지, 어떤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르면 바울의 말이 더욱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이 한 행동이 형제를 멸망시키기까지 할 수 있다는 이 과격한 언어까지 날카롭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신앙이 무너지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거죠. 그리고 그 형제가 심지어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람,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람을 나는 내 권리라면서 내 입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행동이라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무너뜨린 형제가 곧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행사한 자유로 인해서 무심결에 자유롭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넘어진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형제와의 갈등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너뜨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자유, 한마디 내뱉는 이 말들,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 음식의 문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식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것이 가장 당시에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터넷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상처받고 자살하고 죽는 일도 내가 내 마음이니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떠들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것과 같은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에서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적잖은 신호가 되고 사인이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권사님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장로님은 목회자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책임 있는 행동과 책임 있는 말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다른 형제를 향한 이 자유로 쓰게 될 때, 다른 형제를 향해서 책임감을 가진 자유를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이고 진짜 신앙의 성숙함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우리도 함께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 있게, 책임 있게 더 배려함으로 할 때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와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살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귀한 통로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